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안식년과 희년의 주제이긴 하지만 진짜 레위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땅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 땅을 소유하지 못하며 다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정신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레위기 25장 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것을 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땅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준 존재가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함부로 대하거나 처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노동을 줬고 쉬는 것이 당연하다면 땅 또한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자, 땅이 이처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이것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땅으로부터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간의 세계관은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해가거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토하여 낼 것이라는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땅과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레위기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첫째, 안식년입니다. 신명기에 가면 안식년에 대한 적용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를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그 땅을 묵혀둬야 한다는 거예요. 7년째는 씨 뿌리기, 가지치기, 추수 같은 행위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때는 사람도 땅도 다 씌워야 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로는 한 해를 모조리 쉰다면 그럼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갈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6절,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년이라고 해도 굶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식년에도 땅에는 열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밭 주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열매와 곡식들이 스스로 난 것들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가능했어요? 땅 주인뿐만 아니라 일꾼들이나 종들, 나그네도 심지어 가축들과 들짐승들도 먹는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7년째 안식년을 드리기 위해서는 6년 동안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7년째인 안식년에 거두는 곡식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한데 어울려져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제도였던 겁니다. 둘째, 휘년이었습니다. 휘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7번째 안식년인 49년째도 대단히 거룩한 안식년입니다. 이 7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을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요벨은 양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 대속죄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 뿔나팔을 불어 휘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의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아닙니까?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휘년의 정신과 잘 어울리는 날이에요. 휘년은 모든 빛이 탕감되고 자유가 선포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휘년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소 회복하는 은혜의 해였던 거예요. 방금 2절에서 7절까지의 안식년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년의 한 해는 땅을 쉬게 해야 땅을 쉬게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7번째 안식년 49년째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해인 희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49년째 안식년과 다음해 희년까지 2년 동안 모든 농사의 노동이 금지되었던 겁니다. 희년 다음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를 계산하면 총 3년을 먹을 곡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1절과 22절,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에는 비종하려니와 묵은 속주를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희년 전 6번째 해에 3년간 먹을 양식을 수확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과 22절 보면 6째 해, 8째 해, 또 9째 해, 또한 묵은 소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49년째 안식년이, 그러니까 6째 가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충분했던 곡식은 바로 6년째 가을의 추수 때에 그런 3년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49년째 안식년은 7째 해 봄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희년이라는 50년째 희년은 바로 7번째 해 가을부터 시작돼서 8째 해인 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8째 해는 씨뿌림이 가능했고, 그 씨뿌림이 9번째 해에 추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째 해에 추수까지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그 6째 주었던 그 소출,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먹는, 그 묵은 소출을 먹는 거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한 시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 갑절의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3년 동안 생활하기에 필요한 소출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휘년에는 우선 경제적인 의미에서 기본 재산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아후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아후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땅을 대대로 상속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파에게는 양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후자는 농경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인 기업은 절대로 거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재산들은 양도가 가능했지만 아후자는 절대로 팔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룻기서에서도 볼 수 있고 성경 곳곳에서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적이 바로 휘년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삶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휘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 사람의 기업을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혹시 매매할 경우 휘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땅값을 계산하도록 하셨고요. 땅을 팔아서 삶이 밑바닥이 되면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즉 고엘이 되어서 대신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휘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휘년은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도 회복되었습니다. 빌린 돈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높았던 고대에는 채무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빚을 갚기 위한 최후 수단은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었어요. 삶이 무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주인은 종을 품꾼으로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해야 했고요. 신년이 되면 종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 해방을 선포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자유, 해방, 노임을 뜻하는 데로르라는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휘년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열왕시대에는 억압과 착취의 지배 구조였고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한마디로 엉망이었던 겁니다. 희년 선포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아적 통치라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휘년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보복의 날은 바로 휘년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적 통치를 휘년의 성취로 이해했던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휘년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휘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휘년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휘년의 복음은 시작되었고요. 교회는 이 땅의 휘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휘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아울러 휘년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